지금 주일 낮에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제목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아이고 이제 잘하시네요. 예. 구원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어느 책을 봐도 어느 철학자의 말을 들어도 답을 줄 수 없는데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에서 아내가 볼 때 남편의 모습 속에 누구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걸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타락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죄를 나타내고 욕심을 나타내는 존재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에 빠져 서로 미워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적인 존재가 되었고 마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에 오셔서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게 엔진이 새로운 엔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귀를 나타내던 엔진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엔진이 내 안에 장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태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마귀를 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오늘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전에는 한 가지만 배우고 오늘 밥 먹고 또 2가지를 배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한테 닭이 알을 품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닭이 알을 품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닭이 막 알을 품어요. 그런데 주인은 알을 품는 게 중요한 게 이 알을 지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닭을 쫓아내도 또 어때요? 또 품고 그렇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뭘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품는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태도를 갖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게 내 유전인자가 되게 하고 내 DNA 속에 세포 속에 들어오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마음입니까? 7절에 하나 나오죠. 7절에 어떤 마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비움의 마음. 이걸 가져라. 이걸 품어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어떤 마음?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는 마음. 따라합시다. 낮추는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세 가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우는 마음,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속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신자는 두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품었던 자기 마음, 그 마음 품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만족이 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실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결핍이 옵니다. 나 예수 믿어도 왜 이렇지? 공고해집니다. 날마다 날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면 만족시켜 줄까? 어떤 사람은 좀 럭셔리하게 살면 만족이 올까? 좋은 차를 하나 사가지고 타면 만족이 올까?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더 큰 결핍만 가져올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예. 첫째, 오늘 이제 오전에는 비우는 것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을 채웠습니까? 비우고 오셨습니까? 아침을 안 채우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점심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예.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포기했다 그 말이겠죠. 예. 내 재산을 비웠다 이러면 뭐가 됩니까? 재산을 나눠줬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예.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내 자아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나는 의지가 없다. 나는 내가 뭔가 결정하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신다?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를 비웠다. 그걸 다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채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다 살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버렸는데 뭘 버렸냐면 모든 권리를 버렸다. 권리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권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권리를 버렸다. 권리를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니죠. 버려야 재미가 있습니다. 버려라 벗어라 헐헐. 아멘. 아멘. 네. 버려라
벗어라. 헐헐 벗어버려라. 자, 부부가 살아갈 때 언제 행복하기 시작할까요? 남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내도 나도 내 권리가 있어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이라도 권리를 버리기 시작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자기를 버리지 않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비운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가고,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진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애 전부를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9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버림으로 얻고 아멘. 그 다음에 죽음으로 살고 아멘. 그 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 교육을 받으면 너를 주장해라, 자아를 나타내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채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죽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했으면 5가지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가지. 손가락 몇 개? 5개. 포기할 권리 몇 개? 5개. 포기할 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5가지만, 오전에는 5가지만 포기해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고 여러분 집안도 제대로 되고 여러분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가고 모든 좋은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멘. 자,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한테 문제, 저한테 문제가 다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누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모든 문제는 내한테 다 있습니다. 내만 바로 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자, 5가지 뭘 포기해야 될까요? 첫째, 아멘.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를 포기합시다. 아멘.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합니다. 2번째, 자존심. 이 자존심이 문제다. 자존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자존심을 버립시다. 아멘. 자, 3번째,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만 권리. 요거 포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고 이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4번째,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자기 영광을 취할. 5번째 뭐? 자기 왕국을 만들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오빠 부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도 되면 예수님은 외모,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차, 예수님의 용돈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됐을까요?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아마 차로 치면 벤처 정도는 타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 집도 어떻게 한 1, 2천 평 정도 집에서 아주 멋지게 사셨어야 될 것 같고, 얼굴도 기태가 나고 이렇게 부자티가 이렇게 쫙 기름이 잘잘 흐르고 좀 이런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 중에서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윤기 나고 잘생기고 기태가 나고 성화에 나오는 그런 얼굴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 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씨들은 줄기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고 예수님을 보면 얼굴이 좀 잘생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몰라요. 나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사야서 볼 때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환상으로나 꿈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을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데 1996년에 그분이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아이삭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키가 자기 어깨 밑으로 오더래요. 또 저 남부 인도에서 살아서 그런지 흑인처럼 얼굴이 싹 감았는데 꼭 보니까 원숭이 같더래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막 이렇게 막 무시하고 싶어지더래요. 이걸 아이고 이거 이러 싶더래요. 그러다가 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또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마주 앉게 되었대. 그래서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아이고 요까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근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바로 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라워 예? 이러니까 저 사람이 나란 말이다 딱 그러시더래요. 할렐루야. 이분이 또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200원만 주라 그러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떼국물이 쫄쫄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만 보면 이렇게 얼굴이 막 기태가 나죠. 한국 사람 그 다르게. 그래가지고 막 사람 보면 이제 그 때 묻은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세요 이러는데 보니까 차장 밖으로 어떤 분이 한 60세 되는 노인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시커먼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돈 좀 주세요 이래. 그래가지고 한 200원인가 탁 채워주고 그 더러운 손 묻을까 싶어서 창을 빨리 팍 닫았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밤이 되어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오늘 제가 뭐 잘못한 거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그 할머니의 얼굴이 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그 얼굴이 떠오릅니까? 하니까 그 할머니 얼굴이 인자한 미소를 띠는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할머니가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선교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세상 풍속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은 기태나고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런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옷. 예수님은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게 어떤 옷을 입고 계시죠?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고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사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기 위해서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잡으러 왔죠. 그때 예수님이 옷이 딱 좀 특별하게 부흥사들처럼 하얀 백구두 신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으면 그 말 안 하나 딱 그 잡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표시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와서 뭘 했어요? 분노로 뭘 짰어요? 유다가 안고 뽀뽀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사람을 잡기로 그렇게 짜고 올 정도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차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특별했다. 그냥 보통 옷이었다. 보통 옷을 입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집은 어디에 사셨을까요? 그렇죠.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돈과 쑥 서가식 하셨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지처럼 집이 없이 사셨다.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갈 때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그냥 노숙하셨다. 이 말씀이죠. 저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인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2제자가 있고 70명 문도가 있고 또 오빠 부대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한 3, 4만 명의 교인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헌금 한 번만 하면 갈릴리 바닷가에 경치 좋은데 한 몇천 평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통유리로 집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서재를 하나 꾸미고 거기다가 이제 수련장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냥 나환자 누구죠? 나사로의 집에서 잠을 자시고 또 산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사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성지 순례로 가면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돼 있는 것 같는데 예수님 가버나움에 사시던 예수님의 집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손목 꼽을 땅도 예수님은 안 가지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차를 타셨을까요? 그 당시 빌라도나 헤롯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타던 좋은 마차를 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발로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한 번 자가용을 타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러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 나귀가 아니고 잠시 빌려가지고 탄 나귀.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고 어떤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잠시 들어가신 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용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다니셨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성전세를 받으러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도 또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세 내야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물고기 올라온 그 앞에 1세겔에서 반세겔이었거든요. 네 반세겔, 내 반세겔 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돈도 안 가지고 다니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혹시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거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았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예수님은 어떤 밥을 드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보면 예수님은 주로 떡과 물고기 반찬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르고 닳도록 준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두 가지면 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두 가지만 드셔도 잘 만족하고 드셨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밀을 막 비벼가지고 먹었죠. 그 말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다 거지 비슷하게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배가 늘 고팠다 이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했죠. 왜? 그 열매를 내야 될 열매를 안 내서 저주를 했는데, 그런데 아침부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배가 고팠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도 배가 고팠다는 것은 저녁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녁도 안 먹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의 막 잘 못 드시고 그렇게 사셨다 이 말입니다. 식사를.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와 주로 교제를 하셨습니까?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니까 오시면 빌라도와 차라도 마시고 헤롯 대왕과 차를 마시고 아니면 대제사장들급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오셔가지고 창녀들과 낮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뭐 하셨어요? 친구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냐면 세상 풍속을 따를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뭐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혹시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제가 그랜저는 타야 되겠죠. 벤저 타야 되겠습니까? 예. 그때도 SM3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됩니까? 예. 자,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두 번째, 어떤 권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셨다고 해? 자존심을 지킬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대놓고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일자 무식쟁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를 알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무식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셨습니다. 예, 마음의 분노를 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타이르셨지 권위에 도전한다고 저주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알도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감정적인 반응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또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누가 했냐 네가 선지자 노릇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아주 자존심 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시거나 눈을 막 독하게 뜨고 막 째려 보셨거나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누가 저를 향해서 참 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목사한다고 지랄했었네, 이래 버리면 제가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나는 목회도 잘 못하는 게 참 이거 글 샀네.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교회도 좀 매는데 목회하면서 막 어깨 힘은 억수로 들어갔네, 이러면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자기가 발끈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딱 뭐 누구한테 여러분 보고 또 뭐 작은 교회 다닌다고 뭘 구하죠, 아무 신경 안 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내가 딱 못 견디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누가 내게 자존심을 건드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마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향해서 집안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하는데 집안을 덜먹이면 떡국 열리잖아요, 보통. 그래, 너 집안은 잘났다, 그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새로운 엔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에 엔진은 자존심 상하게 하면 막 먹거대 끌고 물불을 안 가리는 엔진이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엔진이 들어와서 막 귀신이 들렸다 크든지 뺨을 때리든지 침을 뱉든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한 새로운 엔진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엔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불치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모셨습니다. 종려가지를 꺾어서 대환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법정에 예수님이 서자 한 목소리로 그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째려보시면서 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믿음, 소망, 사랑 다음에 네 번째가 의리다, 이놈들아. 의리를 좀 지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의 정성을 쏟아서 요리를 해놨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걸 요리라고 했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내 가서 파마하고 머리에 후카시를 넣어가지고
힘을 팍 주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어디 갔다 왔나? 뭘 구입 안 하고 머리를 한 번도 안 쳐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김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전에는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이만큼 정도는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그 잣대를 아내를 대해왔다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불만스럽고 늘 짜증이 나는 긴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 기대를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제는 어떻게 고마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사랑을 구할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주 사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존재 자체로 수용해 주고, 지난주에 배웠죠. 4가지 수용, 그 다음 존중, 그 다음에 경청, 그 다음에 공감해 줘야 할 때. 따라 합시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내가 수용해 줘야 될 존재다. 내가 존중해 줘야 될 존재다. 내가 경청해 줘야 될 존재다. 따라 합시다. 나는 그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리라. 무조건이야. 어떻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조금 약해요. 아멘. 무조건 좋아합시다. 아멘.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 소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뭐면, 걸어 다니면, 두 발로 걸어 다니면, 사람이면 어떻게? 무조건 좋아해 주자. 아멘. 미우면 미운 대로 좋아하고, 성질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좋아하고, 성질이 개파가면 할렐루야. 길어도 10년이다. 더 길어봤자 20년이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달달 볶아서도 세월 가고요. 사랑해도 세월 갑니다. 볶아서 하면서 세월 가지 말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아멘. 죽을 때 뭐 제일 후회할까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 사랑해 주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고 하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을 권리를 다 내려놓읍시다. 섭섭이를 조심해. 마귀는 항상 섭자로 들어온다. 어떻게? 섭섭이로 들어온다. 내한테 욕 안 해줬지, 내 생일 축하 안 해줬지, 내한테 언제 한번 촛불 한번 켜준 적 있니? 이러면서 섭섭이로 마귀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섭섭합니까? 본전 다 뺐습니까? 본전 다 뺐습니다. 할렐루야. 키우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만 해도 본전 다 뺐습니다. 아멘.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우리한테 찾아와서 섭섭해가지고 김집사야 내 그럴 줄 몰랐다 그러시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주님 안 그러신단 말이죠. 섭섭하셔도 그거 말 안 하시고 사랑한다 야야 말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 아멘. 네 번째,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다.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그냥 들어보시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유, 아멘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고치기는 누가 고쳤어요? 영광은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 자, 내가 일을 잘했습니다.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한 대로 다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을 온전하게 하셨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맹인들을 보게 하셨고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다 비우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셨을 때에도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아름이어 꼬부러져 있는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 후에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은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일이 잘 되었을 때 일을 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로가 중요하지. 통로가. 그럼 통로가 누구였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통로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높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화정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할렐루야. 담임 목사한테도 조금만 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내주셨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교단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은 총회장으로 출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갈릴리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였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꼬박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박걱정 없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막 이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초대하려니까 예수님은 모른 체하고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왕국을 만들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날을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입니다. 떠나지 마시고 우리 속에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나는 왕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죠. 자, 오늘 이거 우리 평생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아멘.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하셨다? 포기하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자들은 정말 심판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자기 일을 직고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자기를 비우는 길을 평생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서 주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5가지를 비워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